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로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한 채 오늘도 거룩하신 은혜의 거룩한 보좌를 찾고 우리의 영혼이 침묵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뜨거운 사랑에 품으시고 한없는 위안의 복을 누렸던 저희들이 이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스러워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다 올라왔습니다. 주의 시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엄청난 사랑에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때에 심체되고 상처난 우리 영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온전히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예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사위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입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로 저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 가운데 공의가 서로가 정의가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4월 한 달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바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독으로 파송된 키르기스탄의 선교지와 우리가 돕는 국내외 미자립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여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 줄 깨닫고 구석진 곳에서 오늘도 이름 없이 봉사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교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또 이부 예배 후에는 또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교제 만남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실 강사님은 현재 캄보디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열방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사 사는데 오후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원래도 우리 어르신 효도 관광이 있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21일 화요일 원래는 경주로 갑니다. 출발은 오전 9시 장보고 식자 앞에 오시면은 관광버스가 2대 준비되어 있고요. 오실 때 편한 복장하시고 또 신발 편안한 신발 또 신으시고 혹 개인 상비약이 드시는 분들은 꼭 그 약을 지참하시고 혹 또 지팡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팡이를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게 다니시기에 아마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이제 몸이 많이 이제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은 올해는 조금 미루시고 그래서 다음에 또 약속하시고 어쨌든 뭐 다 가시기를 원하고 오늘 내일까지 컨디션 건강관리 잘 하셨다가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다 가셔가지고 좋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경북도 목사회 수양의 관계로 올해는 같이 동행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총회 군성교회 경북지회 순회 헌신 예배가 본 교회 당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리아 찬양대 오후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기도 다음 주 기도는 이춘화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축도 마치고 난 다음에 지난 주간에도 예고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올해부터는 스마트 요람을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요람 사용 시연회를 2부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놓으시면은 계속해서 스마트 요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성옥 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10분 내로 간단하게 또 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고, 그리고 후에 식사로 내려가시고, 그래도 못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로비에서 아마 개별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 아시고 어쨌든 이번 예배 후에 내려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헌금 세용식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 했던 생일대항 성경 골든벨을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윤혜곤 장로님과 오필준 권사님 가정에 우리 장남 윤지호 형제 결혼 예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장소는 인동에 있는 구미 토미스 케어 가든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동안 시무 입사로 수고하신 우리 김한수 집사님 오셨죠?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우리 김 집사님이 며칠 전에 구미 신학교를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아이고 집사님 사회하시러 갑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정색을 하시더라고. 속으로 가겠지 싶은데만 한 3년 지나니까 실제 요즘 목요일 날 우리 목요 전도대 대상으로 제가 임명을 했거든요.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래 하는 수 없이 지금 사회역지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많은 고민도 하셨대요. 어차피 남은 생에 또 퇴직도 하셨으니까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지난 주간에 가셔갖고 설교도 하시고 이번 수요일부터 설교를 하신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신부집사 출신 가운데에 또 우리 집사님이 가시는데 의성에 있는 신한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이제 평소에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연말 되면은 우리 정필 원사님도 합류해가지고 아마 그 교회 사역을 섬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가지고 사역 잘 감당하시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로이 등록하신 새가족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송미자 이사님이 인도하신 송순홍 씨 오셨습니다. 타교에 다니시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또 역시 송미자 이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권순분 씨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을 통하여 귀한 새가족 두 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영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경험함으로 저들의 신앙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든든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두 분의 새가족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영예의 강건의 복도 누리고 예수 믿음으로 그 가족들이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도의 11조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제대 삶의 잔의 소동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귀한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들 위에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육건축 줄렘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게도 복을 다하시고 예물이 세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부흥되고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영화로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믿음으로 섬겨갈 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내나는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기에 부정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 훈련 받는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훗날에 큰 믿음의 금옥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늘도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영혼, 육체를 깨끗하게 치유 회복하셔서 다음 시간에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한수 집사님, 우리 교회 시무집사로 오래도록 또 섬기시다가 신앙을 하고 또 사명감을 갖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귀한 교회의 또 사역자로 나아갑니다. 그 길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목양사역 가운데 순간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충만하여 예수의 사랑 잘 전하여 주관의 행들을 건져내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광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요나스 제2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나스 제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 거장이라고 불러지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쳤던 짐 콜린스 박사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How the Mighty Fall, 우리나라 말로 책으로 번역한 것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짐 콜린스가 왜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이 폴 왜 추락했을까? 도대체 그 추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래서 이제 짐 콜린스 교수가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5가지 몰락의 징조, 5가지 몰락의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길 때, 잘 나갈 때 성공, 승승장구하는데 자만심이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낼 때, 그 기업이 잘 낼 때 그 기업에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 어쨌든 너무 과욕을 부렸을 때. 세 번째 단계는 그 기업에 어떤 위험한 위기 상황에 조짐이 보였을 때. 그런데 그 위기 속에 위험성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기에 대처하고 조기에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부정할 때, 우리 회사는 괜찮아, 우리 기업은 괜찮아, 뭐 그것쯤이야 쉽게 넘어갈 수 있어.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 때, 네 번째 단계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는, 날 좀 도와달라, 누구를 찾아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아무에게나 참 도움을 얻기에 급급한 그 네 번째 단계, 결국 마지막 5단계째는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생명이 끝나는 단계로 마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짐 콜린스가 어떤 기업의 몰락의 이 같은 징조 5단계를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5개 단계 가운데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우선적인 중요한 이 단계는 저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성공으로부터는 자만심.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이게 있거든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뭐 가정도 점점 부해지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고 내 몸도 건강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요, 슬슬 우리 마음에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기가 슬슬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교회도, 개인도, 우리들의 개인 신앙 생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짐 콜린스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기업이 자만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잘 되었으니까 또 잘 될 거야, 이런 안일한 상태에, 그러니까 자신의 그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기업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장점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과대평가. 그러면요, 그 기업은 그 자만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점차적으로 몰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단 몰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면은 초급해집니다. 그리고 시급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까지도 다 선별해가지고, 그리고 그 잘못된 정보를 답습해가지고 그 잘못된 정보대로 기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결정적인 패착에 이르면서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그 길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개인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이 같은 자세를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터인데, 잘 나가다가 1단계 이 교만한 상태에 딱 빠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한때 신앙의 그물들이 그냥 팍팍 쓰러집니다. 거만해 하다가, 교만에 떨다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붕대지다가, 분당의 어느 교회는요, 400억짜리 예배당을 짓고도 그 교회가 폭망해 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있겠나 싶으시면은 교회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혹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고집대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교회가 뭘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같은 등등의 이 같은 질문들을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아끼지 말고 단호하게 던지는 이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몰락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묵상할 요나스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이 인간 요나가 처음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큰 기품의 바닷속에 빠뜨려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나서를 보게 되면 탈출구를 찾아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하는 이 내용이 요나서 1, 2,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요나서를 통해 갖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또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요나가 깨닫고 정상적인 길로 다시 회복해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같은 회복의 대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현재 지금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홀의 뱃속에서, 그래서요, 지금 요나가 자만하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자만하게 행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살면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방관하고만 계시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치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즉시 무언가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하면 그분은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징계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 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없는 사생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아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면은 진짜 친부모가 그 자식이 그릇된 길을 할 때에 보고만 있습니까? 방과만 하고 있습니까? 애타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도 말 안 되면은 부모로서 할 수 없이 채찍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 자식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끔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관심을 깊이 기울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찾아오는 이 고난은 알고 보면요, 우리의 몰락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신호요. 신호탄이에요. 우리 몸을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 한 번씩 막 추위가 오고 막 열이 막 나고 뼈마디가 막 쑤시는 몸살, 감기 기운. 사실 큰 병에 비하면 그것은 저기 작은 신체적 반응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체적 반응이 올까? 우리가 그동안 내 몸을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그 내가 참 좀 쉬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무리할 때에 큰 병이 오게 되는 전조증세로서 몸살기가 나고 감기 기운이 들고 한기가 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내 몸을 단도리 못하고 방치해 버립니다. 계속해서 무리하게 내 몸을 혹사시킵니다. 처음에는 감기, 몸살로 시작된 그것이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돌이켜서는 중병으로 암으로 이 병이 바뀌어져 버려요. 단순한 몸살, 감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 전조증세가 날 때에 좀 푹 쉬어줘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포츠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동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운동하면 우리 몸속에 이 활성산소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피부, 근육, 혈관을 이렇게 진하게 만들고 근육이 경직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활성산소를 통해 갖고 온갖 각종 병들이 질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운동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체력에 맞는 가벼운 운동,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리한 운동하지 말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활성산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나스 2장도 바로 이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니느웨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어요. 그가 타고 도망가던 다시스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도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지는 이 요나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드디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 낮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가 3일 밤 낮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 요나는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요나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에? 요나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줄 내가 아노라. 예. 아마 여러분 요나에게 만약에 이 같은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정말 더 큰 절망의 너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오자 비록 자신이 불순종으로 거듭된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에서 가는 큰 고난을 만났지만은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이 고난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변잔된 축복이라 그리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 60절에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얻어맞고 나니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자리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차라리
차라리 고난 당하는 게 좋아요. 고난 없어 보세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갈 길을 갑니다. 막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고난이라는 독을 통하여서 그나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아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모습을 어리석게 볼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바보처럼 이러면서 정말 우리를 척은히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는 지금 내가 만난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총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롱런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오래도록 달려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무엇을 통해서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는 육체의 가시로 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딱 한마디였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탁월했던 사람입니까? 성경을 무려 신약 성경을 무려 13권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심오한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초대 기독교 역사를 움직이는 최고의 선교사요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병은 다 치료하고 낫게 했지만은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이 사자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탈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하나님이 왜 나라고 하여금 이 같은 이 육체적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영적으로 밝아져 있던 사울이 깨닫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넘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걸 깨달았을 때 오히려 그는 나는 도리어 기뻐함으로 자신이 약한 것들 자랑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내가 이 능력 안에 머물고 있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바울에게 찾아온 그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주시더라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거기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별 실수했죠.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갔죠.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차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희약코 붙잡아 앉히시고 물고기 배속까지 집어넣으셨을 때에, 그런데 요나의 참 놀라운 모습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오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고난의 유익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에 2절에 보세요. 드디어 이 요나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대요. 뭘 했단 말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어요. 기도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스보레 속에서도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간절한 그 열정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차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차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물리적으로 폐쇄된 이 공간에서 당하는 극도의 압박감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빛이 뭐 씌며 들어오겠습니까? 뭐 그게 뭐 위생적으로 깔끔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온갖 물고기 사체들이 썩어 있고, 그리고 그 소화액이 그냥 끈적끈적한 소화액이 난무하고 온갖 그 해초들이 난무하는 그 지옥 같은, 그래서 서울의 배속이란 말이었어요. 서울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의 배속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폐송된 극도의 압박감,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단순히 이것은 이 고난이라고, 이 요나가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물리적으로 그냥 공간에서의 어떤 폐쇄적 압박감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극도의 압박감.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정말 괴로운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조금 고난당하고 힘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지금 그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어. 내버려도 탈출할 수도 없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왜 이럴까?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상황을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가?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 극도로 지금 짓눌려 있어. 마치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압도를 당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무엇인가에 짓눌려갖고 내 인격, 내 의지, 내 지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어. 신앙의 위대한 고백조차 나오지 않아. 찬양이 막혀서, 기도의 줄이 끊겨서, 은혜가 전혀 경험되지 않아. 감동이 없어. 이걸 또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큰 배 속에 지금 꽁꽁 묶여 갇혀 있다고 말이에요. 탈출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탈출할 수도 없어.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막다른 길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이 지금 내 영혼이 기가 막히게 짓눌려 숨이 막히는 참담한 그런 고통 속에 내가 지금 던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같은 절망적인 고난, 고통의 순간에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보십시오.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 여호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여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다는 말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피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타프라는 히브리 말에 보게 되면 이것은 마치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혀놓은 상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단순한 피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죽은 자가 되어갖고 이제 되게 희망이 없어. 이제 수의까지 입혀놓았으니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그 무서운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초죽음 상태에 이르는 그 같은 상태. 요나가요, 이런 죽음의 아타프의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동안 도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고심하고 기억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시스의 불순종의 길을 가던 그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즉 고난, 고통이라는 그 참담한 현장 속에서 그가 가던 길에서 급기야 180도의 변화된 전환되는 길로 돌아서게 했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다고요? 기도로 통해서. 요나의 갇혀있는 물고기 배송은 그래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요나가 완전히 다른 삶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겸손함의 표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사모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왜? 기도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절대 가치, 신앙의 최고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로 돌아온 사람의 믿음의 현상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열심으로 또 전도도 할 수 있겠으며,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을 잘 돌볼 수 있겠어요? 기도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데,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2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목회자가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시킨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는요,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터득해야 기도가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공부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요나처럼 지금 서울의 죽음의 속에 갇혀있고 절망의 시면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 바로 기도할 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고난의 때는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요. 이 고난의 파고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르짖는 기도가 절실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고난이라는 파멸과 몰락의 길에서 그늘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마침내 망각했던 자신을 발견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같은 부르짖음의 그 결단, 오늘 보면 여러분 마지막 9절에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보십시오. 절망이 변화요.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되었다고요? 감사 회복되었어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약속을 갖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마지막 그 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결단이 요나가 다시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 정상적인 믿음의 방향으로 되돌리는 은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프랑스의 어느 기차 안에 한 젊은 프랑스 대학생이 열차에 올랐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인산에 사람이 많은 그런 열차였는데 이제 앉을 자리를 이제 찾고 있다. 유독에 한 자리가 옆에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처럼 행색을 갖춘 그 냄새가 이렇게 나면서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거기에 안 앉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자리 하나 비어 있길래 이제 젊은 이 대학생이 그 노인 곁에 이렇게 앉게 되었어요.
앉게 됐는데, 근데 그 노인이 옆에 이렇게 견딜질에 보니까 그 노인이 기도문을 이렇게 들고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문을 중얼중얼거리며 계속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대학생이 좀 쉬고 싶었는데 옆에 자꾸 중얼거리니까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대학생이 이제 노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것을 읽고 계시느냐고. 이렇게 버릇없이 젊은 학생이 어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이 아니야, 자네 나는 이것을 믿는다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비웃듯이 저는 이런 우매한 그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과학이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는데 학생 과학이면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과학 쪽 공부를 했던 학생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이런 것이고 저런 거 설명하다가 과학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제가 어른에게 과학책 한 권을 보내드리겠다고. 그때에 그 노인이 옷 속에서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꺼내갖고 그 젊은 대학생에게 줬어요. 그 명함을 받은 젊은 대학생이 갑자기 얼굴이 파래졌어요. 더 이상 그 노인 앞에 아무 말도 못하지 입이 붙어버렸어요. 바로 이 학생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테리아를 연구해서 광견병, 디프테리아, 탄저병 등의 백신을 계열하여 발달시킨 그 시대 최고의 과학자, 화학자,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던 현재 프랑스 그 시대에 프랑스 파리 과학원 원장 루이 파스텔이었어요. 파스텔. 요즘 어느 파스텔 위에 보면 그 그림이 있죠. 파스텔. 그 사람의 얼굴에. 그가 세상에서 명성을 날리던 과학자였지만 그는 진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나깨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항상 그분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임종시에 한 손으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꼭 쥐고 그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평소에 암송하고 읽었던 그 기도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채 혹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이 심각한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요나는 물고기 배속이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그의 생각, 의식은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결국 은혜를 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에 가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혹 몰락을 향해 치닫는 그런 길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결국 그 길을 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번성시키시고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혀 의식 없이 살아왔고 의식 없이 결정했고 의식 없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길이 혹 요나의 다시서의 길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가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 땜을 깨달았을 때 요나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요나처럼 정말 회복되어지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그 길을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로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그 빨리 갑니다. 내 걱정은 쉬고 쉬었게 하시고 내 주 영원히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라가 주를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려가시면은 사무실 앞에 이번 화요일 날 이 가시는 분들 어른들 그 명단을 차별로 짜놨어요. 1호차, 2호차 보시고 오늘 확인하세요. 내가 몇 호차인지 확인하시고 화요일 날 차질 없이 해당되는 차에 승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파송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또한 요나처럼 처음 길은 잘못 갔다 할지라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길로 회개하여 믿음의 성리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